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중심으로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 주일 예배에 특별 찬양을 드리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 사고로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의 찬송은 모든 성도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의 단비가 되어 흘러넘쳤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그 청년이 드리는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에 이 청년은 자신이 시각장애인이 된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다가 주님을 떠나서 주일마다 산에 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지냈습니다. 이 청년이 10살 되던 때 그의 아버지는 어느 주일날 이 청년 어린아이를 데리고 사냥을 갔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주일날이라 교회 가야 돼요. 그랬더니 아빠가 주일날 한 번쯤 사냥 가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아마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서 꼼짝하지 말고 절대 돌아다니면 안 돼. 움직이지 말아라. 아버지가 올 때까지.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냥할 것을 찾다가 다람쥐의 털이 흔들리는 것 같은 것을 보고서 거기에 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다람쥐의 털이 아니라 그 아들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총을 쏜 거예요. 아버지가 분명히 꼼짝 말라고 말했지만 이 아들은 토끼가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그걸 따라다니다가 결국 아버지가 쏜 총에 맞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총을 맞고 놀라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소리치고 있어 달려가 보니 다람쥐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생명은 건졌으나 실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앞을 볼 수 없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야, 내가 주일날 사냥만 다니지 않았어도 이 아들 말대로 내가 이 주일날 아들을 교회 보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하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된 그 아들을 보면서 일평생 고통 속에 죄책감 속에 괴로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된 이 아들은 비록 실명은 되었지만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서 눈이 밝아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으로 인해서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그 아버지와 엄마를 오히려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이후로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우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께서 나의 영의 눈을 밝혀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셨고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게 하는 종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은 없습니다.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앞을 볼 수 없는 맹인 두 사람이 절망과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오늘날도 이와 같은 기적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혹시 기적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십니까?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또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소리질러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간청하였다 했습니다. 두 맹인은 지금까지 어둠과 절망 속에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어느 날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한 줄기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귀신도 쫓아내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 예수님 우리가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도 눈을 뜰 수 있을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던 어느 날,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아마도 젖먹던 힘을 다해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시는 올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어 소리쳤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아가 내가 예수님만 만나기만 한다면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소리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절망이 소망으로, 어둠이 빛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지금 계속 마태복음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1대1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냥 예수님을 많은 군중들과 회중들 사이에 따라다니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딱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함께 대화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저 많은 회중들 중에,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1대1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나 주시면 감사하고 못 만나도 그만이고,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온 마음 전심 코라손 인tegro 전부를 다 해야 돼. 하나님 앞에 con todo corazón 마음을 다해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만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간절함.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나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살만하니까요. 생활하는데 지장 없어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이 사람들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간절한 절박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맹인이 이 사람들 뿐이었겠습니까?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왜 이 두 사람만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세요. 두 맹인은 예수님께 나와 소리칠 때 뭐라고 소리를 쳤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찾고 구하고 있는 대상,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어요. 또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42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들은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날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두 맹인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언약하신 예언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한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그리스도는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어요. 지금 두 맹인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당연히 눈을 뜨는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고 소리친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이 긍휼을 구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만약 자신들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한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가 구할 것은 긍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삶이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함께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적을 체험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모든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게 되고 귀신이 소리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긍휼을 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28절로 30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손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리쳤는데 예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지 않고 돌아서셔서 자기들을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계속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계속 소리 지르며 자신을 따라오는 맹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들으셨겠죠. 그런데 즉시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초점은 그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 목소리가 작으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때로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 혹시 포기하고 중단하지는 않습니까? 이들은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중단하지 않는 기도. 이게 믿음의 기도고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닙니다. 우린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 나에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확인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그게 순전한 믿음인가 온전한 믿음인가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3장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페르마네세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변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과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믿음을 두고 그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니까 흔들리는 거죠. 중단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믿음을 둬야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죠. 그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게 소망입니까? 잠시 있다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쉽게 절망하는 겁니다. 그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한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소망이 사라져버렸어요. 기도의 의미가 없어졌네. 신앙생활할 가치가 없어졌어요. 동기와 목적이 사라져버렸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어요. 근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대단히 좋은 줄 알았는데 뜻대로 안 되고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믿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어디까지 따라오나 한번 보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은 끝까지 나아갔어요. 나갔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이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대화가. 그 전까지는 이 두 맹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뭐 소리친 사람이 이 맹인밖에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소리를 쳤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이제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셨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믿음을 테스트하시죠. 너 믿음이 있어? 내가 일을 할 것이라고 믿어? 예, 그러하외다. 믿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일할 것을 내가 믿느냐? 참 단순한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 근데 우리는 사실 의심할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정말 고쳐주실까? 세상에 병이 들고 하면 병원에 가서 의사들 말은 아주 절대적으로 믿어. 의사들이 무슨 말하면 그래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안 믿죠?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병 고쳐주는 의사보다 더 신뢰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예수님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가? 이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도 잘 안 하지만 죽을 병에 걸리면 나와서 기도할까요? 이제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기도하다가 왜 나에게 이런 절망적인 병을 걸리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 불평하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지. 또 한두 번 기도해 보다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간다는 건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이 믿음에 대해서 물으셨고 예,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도 정확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너희들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믿음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마음 속에 의심이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있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질 것이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조건들이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는 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믿는 대로 된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종종 이게 혼란스럽죠. 자신의 어떤 만족이나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기도하다가 중단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욕과 나의 뜻대로 욕망대로 구하기 때문에 중단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다 끊어져요. 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질병으로 치료받았다. 그럼 받아서 어떡하자는 건데요? 그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목적이라면 주님이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주여 나의 이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처음에 예화로 들었던 청년처럼 비록 눈은 멀었지만 영안이 맑아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소망임을 알리고 이런 하나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절망과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육체의 눈도 뜨고 기적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게 된 사람들이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멸망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된다. 이게 진정한 기적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확신,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육체의 눈은 그들은 멀어 있었지만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정도로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보았어요. 믿음으로 고백했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육체의 눈도 열어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이심을 눈으로 확인되게 하신, 보게 하신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두 맹인에게 일어난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썩어져 버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영원한 영광의 소망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 소경에서, 영적인 소경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육체의 눈이 열려서 맹인이 눈을 보게 되었다.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육체는 언젠간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말겠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0절 31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지는 기적을 체험한 맹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1대1로 만나주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고 1대1로 만나서 치료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종종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마태복음 16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들 말하던데요.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스스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지 이렇게 칭찬하셨거든요.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전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밝혀지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날이 너무 빨리 오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금하라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 눈을 뜬 기적을 체험한 이 맹인들은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두 맹인이 퍼뜨린 예수님의 소문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눈을 떴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들이 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런데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고 그분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여신 분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했을 겁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야. 이 소문을 전했겠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조용히 하라고 했던 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잠깐만 좀 기다려. 그런데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이었지 않습니까? 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던가요? 가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순간에 나의 암덩어리를 싹 제거시켜 주시고, 한 달도 못 살던 사람이 살아나서 기적을 체험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일평생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 둘이 열렸다. 예수님 만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육체의 눈만 열린 것이 기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멘.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 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이 열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종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당시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부한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세요,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는 자를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의의를 자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사람들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너희들이 맹인이야. 너희들의 죄를 보지 못하거든. 그게 진짜 맹인이지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어떤 사람이 맹인이냐, 어떤 사람이 소경이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두 눈은 멀쩡하게 뜨고 살지만 맹인들이 얼마나 많지. 그런 사람의 눈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다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눈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이란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그냥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 같은 죄인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건 맹인의 외침, 이 맹인들만의 외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긍휼을 소리친 적이 있나요? 과거에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바리새인처럼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헌신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가 없어. 점점 맹인이 되어가는 거, 맹인이 되어가는 거.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사람이 맨날 눈앞에 있는 건 바라보고 살아요. 세상에 있는 건 바라보고 살아요. 그게 맹인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맹인이라고. 영적인 소경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소경이 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1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며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맹인이래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고. 잊어버리는 게 맹인이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하시리라. 아멘. 또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 18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눈이 멀었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이 멀어버렸다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걸 지금 탄식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본다 하니 너희가 죄 가운데 있느라 말씀하셨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각한 죄인임을 발견하고 애통하는 마음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나가는 사람, 썩어져 버릴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죠. 우리의 추구하는 바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